바울이 선교 여행을 4번을 하게 됩니다. 4번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오전부터 본 거는 2번째 선교 여행이 되겠는데요. 그 경로를 따라가시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안디옥에도 출발을 해서 안디옥에도 출발을 해서 다소를 거쳐서 첫 번째 선교 여행지였던 이제 갈라디아 지역,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스디아, 안디옥, 이제 물론 그 더베, 고전에 더베가 있었고 이제 거쳐가지고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 갔고, 또 이제 비두냐 이 본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길이 막혀서 못 갔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그럴 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이제 사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또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이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여기서 3주 머무른 동안에 선교에 큰 성과를 거뒀더니 유대인들이 또 이제 조폭들을 불러다가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제 베레아로 갔다가 피신해서 베레아에서 또 이제 또 교인들이 생기니까 또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부터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또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이제 아데네로 내려갔다가 지금 고린도까지 가는 그런 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1년 반을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이게 여기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 좀 진행 경로를 보게 되면은 에베소를 거쳐서 그러니까 한번 거쳐가기만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선교 보고하는 어떤 그런 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걸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게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이제 떠나오면서 몇 주밖에 안 된 교회들이고, 교회 건물인 것도 아니고 누구 중심 인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뭐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피했는데,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어서 교회를 돌보게 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오전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내려와서 합류를 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전에 봤는데요. 자,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하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고자 밤낮으로 땀 흘려가며 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계획을 세우는데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그랬는가 하게 되면은 스스로 일해서 벌어가면서, 그러니까 자력 선교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한 것을 더 읽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도 한번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서 먹을 것을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얻은 일이 없습니다. 남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놀라운 그런 특징이에요. 그 큰 선교 계획을 노동으로다 그걸 실천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이르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자세는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 목회하면서 이제 가끔 식당을 개업하시는 분들, 딴 건 모르겠어요. 식당으로 개업하시는 분들 이제 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개업하러 가니까, 개업 예배 드리러 가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식사를 이제 준비를 하죠. 그냥 나는 개업 예배 때 가가지고서, 식당 개업 예배 때 가가지고서 제가 그냥 먹고 그냥 온 적 없어. 나 꼭 계산하고 와.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제일 먼저 팔아줘야지 잘 팔린다. 그리고 제가 계산을 꼭 하고 오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제가 이제 신방 어디 이렇게 좀 가족 식사 시간 피해서 가거나, 혹시 가게 되더라도 이제 좀 제가 계산을 하려고 이제 좀 이제 그러는데요. 자, 이 사도 바울 자세는 이거예요. 남에게 뭘 지우지 않으려고요?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는데, 거기다 본도라는 건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이 사람과 업이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아굴라도 바울처럼 뭐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그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정말 공부를 정말 열심히 많이 시키려고 그럽니다. 아주 현실적으로다가 이렇게 시키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은 유대인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어디 이민을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민을 왔다. 그렇게 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요쯤에 되는 애한테 뭘 가르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야,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주 산업이 뭐고 지금 이제 어떠하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우리는 뭘 알려줄까? 우리 애들은 뭐에 대해서 눈을 뜰까? 에? 자동차, 어떤 게 좋은 자동차인지 그런 거야 돼. 그래가지고 자동차 좀 시원찮은 거 타면 그냥 사람 자체를 좀 우습게 보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돈을 가르쳐 주기는 가르쳐 주는데, 유대인들하고 다른 게 아파트,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이래가지고 빌라 사는 애들은 자기 친구를 절대 데려오지를 않는다. 그런 걸 우리는 애들이 이렇게 그런 거에 눈을 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나이 때 뭘 가르쳐 준다고요? 어느 나라에,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 많이 사는데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작은 애가 강남 거기 무슨 외국 회사 지회사에 지금 이제 다니는데, 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거기 지금 같이 일하는 어떤 거라 한 30대 여자 과장님이 있는데, 강남 그쪽에서 사는데 그 남편도 공무원이고 그분도 1년에 연봉이 얼마라니까 4천이라던가 얼마라던가, 그러니까 죽은 액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남에서는 남편이 이제 공무원하고 그 정도 버는 거 가지고서는 이게 바닥 수준인가 봐. 바닥 수준이어가지고도 요즘 지난주고 이번 주에 연휴가 좀 있나 그래가지고 자기 반 애들이 대부분 다 어디 여행들을 가는데, 해외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도 동남아 중국 이게 아니라 다 유럽 어디를 갔다 오네, 이탈리아를 가가지고도 크루즈선을 타고 이탈리아를 가도 어떻게 맨 다 이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맨날 저 엄마 보고 하는 얘기가, 엄마 우린 왜 이렇게 못 살아?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 그런데 애들한테 경제를 가르쳐 주는 거는 참 좋은 건데요. 우리는 애들한테 너무 돈만 알게끔 만들어 놓는 쪽으로다가 무슨 자동차를 어떤 걸 타고 다니느냐 말이야, 집을 어떤 집에 사느냐 말이야, 여행을 그렇게 가가지고 애들 틈에 끼기가 힘들다 말이야. 다 어디 여행 가고 같이 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유대인들의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 때부터 아주 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놓는다라고 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보게 되면 아이들이요, 최소한 외고를 두세 개를 다 하게 해놓는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끝나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아주 옛날 탈무드 때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이를 낳아가지고서 공부만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뭐 하는 거고 똑같다? 뭐 하는 거고 똑같다고요? 도둑질을 가르친 거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꼭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술 하나씩은 전문가 수준을 다 터득하게 해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들 이제 한쪽에다 평가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아마 그 시대에 최고의,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외국가에까지 알려질 수 있는 큰 학자가 됐을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사람 다방면으로 정말 학문적으로는 대단히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도 복음을 그렇게 해석을 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학자로서도 아주 최고 수준의 학자예요. 우리가 이제 오전에 17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테네에 가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철학의 이제 에피크로스, 그리고 스토익 학파라고 하는 그런 학자,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철학에서도 그렇고 뭐 문학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지만 뛰어난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또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들한테 공부만 가르쳐 놓고 기술을 안 가르치면 뭐 가르치는 거고 똑같다고요? 도둑질을 가르치는 거고, 나중에도 뭐 여차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아주 실용적으로다가 교육을 시키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애들한테 뭐 기술을 가르치는 거를 그걸 우습게 여겨요. 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 놨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그 이제 그럼 사도 바울은 어디 가든지 가도 뭐 천막 짜면서 뭐 일을 했나 보다. 그거 천막 짜는 걸 거기다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가능한 얘기죠. 가든 몇 주 있다 떠나는데 무슨 천막 뭐 그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때 가서 그냥 노동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 최고 수준의 학자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뭘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노동이요.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에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또 뭐한데도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부한데도 처할 줄 안다. 그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차하면은요, 여차하면 삽들고 나가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거 하찮게 여기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나 이게 참 놀라운 게, 생각할수록 놀라운 게 정말 뭔가 하면은, 이 로마 제국을 이거를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상을 세워놓고 나서 이걸 노동으로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요, 노동으로 이걸 한다는 거예요. 노동으로요. 공부나 그냥 우리는 그자들한테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게 요즘 나와가지고 이게 청년 실업자 100만이야. 100만. 놀고 실업자로 있으면 어떻게 삽이라도 들고 나가야지. 아멘? 서주사님 아멘 했어요? 삽일 해봤어요? 삽가죽이라는 거 군대 가서 해봤나? 잔디. 그 정도 삽일 말고 잔디 갖고는 삽일하고 이게 가서 진짜 땅 파는 삽일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 밑바닥 노가다도 마다하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학자가 좀 그러고 있다라고, 천막도 짜는 거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을 살리는 이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평생 일하면서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 날 가가지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고린도에 와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와서 합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빌립보 교회들을 이제 돌보다가 이제 이때 와서 합류를 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온 후로 바울은 이제 유대인에게 뭐 하는 일에만 전념했다고요? 설교하는 일에만 모든 시간을 바쳤다. 이제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이 쓴 그런 편지, 이제 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를 떠나올 때에 선교비를 보내주는 데는 너희밖에 없었다.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냈다. 데살로니가에 몇 달 머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3주를 있다가 이제 폭동이 나가지고도 피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한 번, 두 번 쓸 것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1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온 뒤로부터 설교하는 일에만 힘썼다. 이게 얘기는 무슨 얘기가? 빌립보 교회도 있고 이제 다른 데 나오는 또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요. 선교비를 보내주어서 이제 선교하는 일에만 전념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제국 선교를 하는데 노동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나이가 사도 바울이 얼마쯤 되는가 하면 한 50이에요. 이때 50이면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굉장히 막 젊은 나이, 20대 30대도 아니에요. 나이 50대 가지고도 노동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가 어디지요? 빌립보 교회였다. 빌립보 교회 누구요? 빌립보 교회지만 다들 누가 해결을 해 주는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이 일을 해내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루디아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온 후로라는 요 부분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디모데가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여전히 굳건하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한 일을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갈 수는 없고 이제 이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를 쭉 듣고 나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이제 언제 쓰여지는가 하면 바로 요 상황에서 지금 쓰여지는 거예요. 요 시기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에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봐야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깐 우리가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언제나 잊지 않고 여러분의 사랑에 넘치는 수고와 강한 신앙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태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려 뽑으시어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큰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진리라는 강한 확신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어 여러분은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활로도 여실히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련과 슬픔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신 기쁨으로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방에 여러분이 전한 주님의 말씀이 퍼져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소문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구구하게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환대했으며 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조폭까지 동원하는 어떤 그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제 쫓아냈고요. 또 이제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아주 죽이려고 달라들고 이제 그러고 해서 이제 아덴으로 피해 신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도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서 이제 그 뒷수습을 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은 어땠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게도냐 아가야 온 지방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한 주님의 말씀이 퍼져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때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뭐 몇 년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길어봐야 이제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한두 달 사이에 어떤 일이 되었는가 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방에 여러분들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소문이 좀 따라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뭔가 하면 이게 소문에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뭐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즉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것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신앙이 뜨겁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이 뜨거운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건데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전서 후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많이 다루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다뤄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도 좀 다루고 있는데 한번 또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늘 명심해 두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에 못 이겨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직접 일러주신 것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 위에 아직 살아남은 우리가 다 함께 구름에 쌓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신앙이 뜨겁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열렬히 기다리는데 뭔 얘기들이 오가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이미 죽은 사람과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뭐가 좀 차이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던 사람보다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더 좀 특별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놓은 어떤 그런 걸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침 이제 뭐 오늘 장례 예배를 치르느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부분은 좀 다시 제가 장례식 때마다 이제 늘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죽으면은 죽자마자 영원히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저녁에 다 잠 주무셨지요? 여러분 잠잘 때 영혼이 먼저 잠들어요? 육체가 먼저 잠들어요? 서집사님 뭐가 먼저 잠들어요? 다 잠드는 것 같아? 조집사님은 뭐 어떤 게 먼저 잠들어요? 같이 자지요? 같이 자죠. 영혼은 자고 육체는 안 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육체는 자는데 영혼이 안 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잠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깰 때는 뭐가 먼저 깨? 육체는 아직 누워있고 영혼이 나와 돌아다니게 지금 영혼만 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또? 아직 육체는 잠들어 있고? 서집사님도 그래요? 영혼이 먼저 깨? 뭐가 먼저 깨? 같이 깨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가 뭔 얘기인가 하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영혼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육체는 여기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금방 조집사님처럼 되는 거야. 어떻게 된다고? 뭐가 먼저 깬다고? 영혼만 깨가지고 영혼이 와서 앉아있는 한번 꼬집어 봐봐. 아프질 않은 걸 보니까는 영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어떤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유령이 아니니까 내가 부활한 거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와서 만져봐라. 한번 만져봐요. 만져지나 안 만져지나? 만져져요? 만져지면 유령이 아니야. 근데 뭐가 있는 것 같아도 만져서 없으면은 유령인 거야. 봐라, 나는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근데 나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와서 한번 만져봐라. 그래도 이제 만져보니까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도 이게 믿기가 참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못 믿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너희 가운데 뭐가 좀 먹을 게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 이제 생선이 이제 한 토막이 있는 게 생선을 갖다 드리니까 이걸 이제 드시는 거예요. 그건 왜 드셨어요? 배가 고파서? 뭘 확인시켜 주시느라고? 나는 유령이 아니다. 우리가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사 이렇게 저도 부모님들이 아주 열심히 셔서 제사는 아주 꼭 지내시더라고요. 그 이제 제사 이렇게 지내보게 되면 이제 그 밥을 만들더라고요. 반찬할 때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더라고요. 그래놓고도 이제 제사 지낼 때 보게 되면 이제 식사하시는 순서 그대로 하더라고요. 이제 식사를 차려놨으니까 잘 드십시오. 그리고 절 한번 하고 나가지고 또 이제 밥 뚜껑 열어놔.
밖으로 쭉 열어놓고 또 이제 드십시오. 그러고서는 또 그 다음에 이제 드신지 안 드신지 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3번 긁어가지고 1번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국에다가 또는 물에 이렇게 말아놔 이제. 그때 드시는 거래. 뭐 그런 식의. 그 제사를 열심히 들여놓고 이제 조상신이 왔다 간다는 거예요. 그 먹고 갔대. 없어졌나? 예수님께서 드시는 건 이제 그런 거야. 나 유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시켜 주시는 어떤 이제 그런 게 되겠는데요. 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니 영혼만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더불어도 뭐가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을까? 우리가 자다가 아침에 깰 때 똑같은 거예요. 육체가 먼저, 이재영 집사님 육체가 먼저 깨요? 영혼이 먼저 깨요? 같이 깨죠. 정상이네. 조병 집사님 좀 비정상이야. 영혼이 먼저 깨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죽는 거는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번에도 이렇게 뭐 입관하고 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꼭 잠든 것 같아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거 지금 화장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깨나? 나중에 어떻게 살아나? 화장해도 없어졌는데 갖다 그것도 어떻게 했나 하게 되면 화장을 해가지고 한 군데 놔둔 것도 아니고 강에다 뿌려서 다 떠내려가 보는데 나중에 우체가 뭘 가지고 살아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는 우리의 육체 요대로가 아니고요. 요대로가 아니고 변화된 육체예요. 그래서 그건 부활의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와 몸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을 해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하면 부활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 먹는 거에 제약으로부터 떠나는, 그러면서 우리의 이런 옛 거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니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뭐 화장을 해가지고서 뭐 어디다 뿌려서 없어졌느니 땅에다 갖다 묻어놓으면 그럼 그대로 있나? 그것도 다 썩어도 없어지게 마련이에요. 그건 나중에 다시 그대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뭐가 살아나는 거라고요? 육체가 뭘로 되는 거라고? 부활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잠들 때 정신과 육체가 같이 잠드는 건 뭐냐로 우리가 죽은 것도 육체와 더불어서 영혼이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육체가 먼저 깨나요? 정신이 먼저 깨나요? 부활할 때 같이 깨나는 거예요. 조병 집사님, 영혼만 먼저 깨나려고 그러면 안 돼. 같이 깨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죽어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육체와 영혼이 이제 이렇게 부활을 할 텐데,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아직 죽지 않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 위에 아직 살아남은 우리가 다 함께 구름에 쌓여 공중에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공중에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나? 어떻게 올라가요?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자체가요. 이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상태에도 죽지 않았던 사람도 그대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름에 휩싸여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제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뭐 휴거라고 이렇게 이제 공중 전림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간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공간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또 뭐의 지배를 받아야 될까요? 중력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뭘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구름에 쌓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름에 쌓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 현현의 현상이 이제 되겠는데요. 자,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리고 후서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후서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여기
4절을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굳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른 교회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이제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래서 하나 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3장 6절로부터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 부지런한 일하는 전통을 따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며 세월을 보내는 그리스도인과는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우리가 보여준 행동으로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빈둥거리며 노는 생활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먹을 것을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남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대접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몸소 본을 보임으로써 여러분도 스스로 일을 해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게끔 가르치고자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여기도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요. 그런데도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일하지 않는 자가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게으름을 피우고 일하기 싫어하며 잡담으로 세월을 보내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고하고 명령합니다. 공연히 들떠있지 말고 일에 열중하여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쓰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들리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방 읽었는데 몇 절에 있었지? 10절. 아니, 가만 여기가 아니고 이야기 들린다라고 금방. 요거.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기름을 피우고 일하기 싫어하며 잡담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언급하는 어떤 게 일부 가운데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일하기 싫은 자는 모두 하지 말라고요? 그럼 아주 간단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는 이야기이고, 몸소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 생활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벌어서 해결해라. 우리 지금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쓸 것, 먹을 것들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몸소 본을 보이려고 그래 스스로 일을 해도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게끔 하려고 하는 본을 우리가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 여기서 이제 많이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본을 보여주려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멘. 잠언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여 어디에 가서 뭘 보고 누구에게 가서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잠언을 쓰는 사람이 아마 개미만 알았던 것 같아. 벌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하면 게으른 자여 무언테로 가서 벌한테로 가서 뭘 보고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배워라. 벌은요 요즘 아카시아 이거 보니까 피었더라고요.
이놈은 언제 일을 나가나 하게 되면은요, 아주 껌껌할 때 일하러 나가요. 한번 볼통에 가서 보십시오. 요즘 되면은요, 4시 전에 일하러 나가요. 아까 집었을 때 4시 전에 일하러 갑니다. 4시 전에 일하러 가가지고 저녁에 언제까지 일을 할까요? 언제 또 일을 하러 나갈까? 껌껌한데 또 일하러 나가요. 근데 이건 야맹증에서 밤엔 못 날아댕겨요. 껌껌한데 일을 하러 가가지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자요. 늦게 나간 놈들은요. 거기서 자고 요즘 근데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좀 17도 이하가 되면 못 살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좀 5월달 이쯤 되면 이제 날이 좀 더워요. 그럼 거기서 자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침에 들어와요. 정말 벌은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놈들은 참 미련하다. 아니 도대체 일을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일을 합니다. 정말 벌은요 멀거니 앉아가도 놀고 있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멀거니 앉아도 노는 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끄집어내다 버려요. 놀랍습니다. 그저 수포리라는 벌이 있거든요. 수포리는 이제 그 왕벌이 교미할 때 이제 그 교미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까놓는데요. 그 이제 왕벌이 이제 교미를 할 때까지는 놔두어요. 놔두는데 이제 교미를 다 끝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 이제 수포리로 할 일이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쫓아냅니다. 수포리는 일을 안 하거든요. 수포리 일을 일벌만 일을 하는데 이게 안 나가려고 그래요. 수포리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빨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꿀을 가도 어떻게 가지고 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수포는 덩치가 일벌에서 한 2배, 3배 정도 큽니다. 그러면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냐면은요. 한 2명이 달라붙어서 끌고 나가요. 거기는요. 문자 그대로 일하기 싫은 놈은 모두 하지 마라, 먹지도 마라. 그리고 쫓아냅니다. 정말 그래요. 거기는요, 그냥 놀고 있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벌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잡초한테 한번 가서 보십시오. 저 잡초가 그냥 밥 먹고 났더니 졸립다 한잠 자자 그러고 있는 놈이 있나? 없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일하면서 살게끔 만들어 놨어요. 한 주일 동안 나가서요. 깨부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하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